요즘 우리는 기술 발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디지털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기술이 발전해서 모든 것이 빠르고 모든 것이 편리해지는 것 같아서 때로 참 좋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아날로그의 그 감성, 그 감정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사라져서 좀 아쉬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저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언제 편지 써보셨습니까? 이메일 말고요. 문자 보내는 거 말고요. 손으로 꼭꼭 눌러서 편지를 쓰고 그리고 편지 봉투에 넣어서 풀을 붙이고 겉에 우표를 붙이고 그리고 우편함을 찾아가서 우편함에도 넣고 이것 말입니다. 언제 해보셨습니까? 요즘은 그저 핸드폰으로 띡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또는 이메일로 툭 쳐서 툭 보내고 말지요. 편지와 그런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밤에 쓴 편지를 아침에 보면 절대로 보낼 수 없다. 그렇죠? 자꾸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저도 편지를 꽤 많이 쓴 기억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 기숙사에 있으니까요. 주말에만 저희 집으로 가거든요. 저희는 여수에 살았을 텐데 그때 제가 월요일날 학교에 딱 오면 저녁마다 편지를 썼어요. 제 아내에게. 월요일날도 붙이고 수요일날도 붙이고 쓸 때마다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주말에 금요일날 집에 내려가면 제가 쓴 편지를 제가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 편지는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창피하잖아요. 편지라는 것은 그 안에 많은 사연이 담겨 있게 되고요. 또 편지에는 그래서 한자 한자 꼭꼭 눌러 쓰고 또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한 번 생각해보고 하는 정성이 담기고요. 그리고 때로 이 편지에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연들, 눈물들이 담겨 있는 것이 편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이 어쩌면 좀 삭막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런 감수성을 잃어버려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편지가 많이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고린도전서 이 뒤에 서라고 붙어 있는 게 다 편지이니까요. 즉 사도가 교회에 또는 개인들에게 쓴 편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역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그것이 빌립보서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사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 세워진 교회이니 마땅히 그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이 교회 안에 좀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는 이 빌립보서를 보는 분들이 크게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 아니면 저것 이렇게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이 이방인들의 중심인 빌립보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의 교회 안에서도 유대 율법주의를 강하게 강요하고 강조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능주의적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반도덕적 성향이 강한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다시 들여다보면 뭐 두 가지 다로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관능주의적, 즉 반도덕적 성향이 강한 영지주의자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완전해졌으니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이나 도덕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도 된다라는 삐뚤어진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 그들의 생활이나 그들의 삶의 모습들은 매우 방탕한 삶이었습니다. 더더욱이 이 빌립보 지역은 그 자체가 그런 지역이기도 했으니 그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비도덕적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성적 문란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라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이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마땅히 세상과 원수가 될지언정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어야 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는 교회 안에 그런 이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지적, 그렇죠?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들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좀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성도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더 낫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 알죠?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대항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도 똑같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더라도 저 이방인들보다는 우리가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럽니까? 이거잖아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안에도 우리들 안에도 아니 어쩌면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가 성도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나는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지.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좀 더 낫겠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부터 잘못되는 겁니다. 조금도 나을 게 없어요. 세상 어느 집단에 어느 모임에 앞에다가 개자를 붙이는 모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세상에 우리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개독교. 하나도 낫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이들이 많다. 그런 면에서 혹시 내가 성도이지만, 내가 성도니까 괜찮은 줄 알지만, 혹시 나는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진지하게 물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란 어떤 자들이냐? 왜 어떤 자들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칭했느냐? 오늘 본문 19절에 등장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세 가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하는 이들, 그들이 곧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여기서 배는 뭘까요? 배. 그들의 신은 배요. 배가 뭡니까? 예? 뭡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그 배입니다. 배. 우리의 배.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욕망이다. 육체적 욕망이 그들의 신이다.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여호와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진짜 신은, 그들이 진짜 따르는 하나님은 배다. 인간의 욕망이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향이 배에 있다는 겁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내 배를 채우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 그들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삶, 욕망을 지배당하는 삶,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욕망에 지배당하는 삶. 우리 교회에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까지 와서, 예배당에 와서도 절대로 놓지 못하는 핸드폰, 거기에 지배당하는 삶. 그걸 빼앗아 가면 얼굴이 일그러지고 분노를 표하고 화를 내고 완전히 인간의 욕망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사람, 내 배를 채우고 내 육신의 즐거움을 채우며 그것만을 추구해가는 삶을 사는 자들, 겉으로는 성도일지 모르나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즉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는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말은 삶의 방향성이라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라는 말씀은 삶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도덕적 가치 판단을 제멋대로 하는 겁니다. 즐거우면 되지, 행복하면 되지, 좋으면 되지. 요즘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흔들고 있는 연예인들의 이야기들이 있지요. 이름은 좋아요. 승리인지 뭔지. 그 나눈 카톡들을 보세요. 도덕적 가치 기준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모릅니다. 그저 즐거우면 되고, 그저 좋으면 되고, 돈이면 되고,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좋고 내가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지 옳지 못한 일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성도들 가운데도 혹시 없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없냐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야. 남들 다 그래. 괜찮아. 그것이 없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가끔 이 CF 같은 거 텔레비전에 보면서요, 그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여러분, 유명한 CF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때 나는 아니요 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CF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괜찮아 해도 우리 주님이 아니요 하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니요 해도 우리 주님이 예 하면 예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느냐, 모든 사람이 괜찮다 하느냐, 그것이 더 편리하냐,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냐,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준은 그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인 그들은 뭐였냐? 자신들의 영광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뭐가 나한테 더 좋으냐? 뭐가 더 나한테 이익이냐? 어떤 것이 더 편리하냐? 그것이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세 번째는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목적의 문제입니다. 삶의 목적, 삶의 종착점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좀 더 부유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좀 더 힘있게 살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존경받고 살고, 거기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면서도 결국 그 기도의 내용은 모두 땅의 것만을 구하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나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 요번에 땅 샀는데 땅값 좀 오르게 해주세요. 주님 나 주식 투자했는데 대박나게 해주세요. 주님 나 오늘 로또 복권 샀는데 요번 주 토요일날 기대하겠습니다. 저 웃으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그런 기도 해보신 것 같아요. 거기에 있지 않냐? 주여 나를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부자도 줬사오나 더 바라고 바라기는 주여 내가 하늘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도 줬사오나 더 원하옵기는 주여 내가 내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주여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땅에서. 주여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육신이. 주여 나 성공하게 해주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목적이 땅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의 원수다.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라 불린 자들, 우리는 흔히 그들을 예수 믿지 않는 저 바깥의 사람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거부한 채 영광만을 추구하고, 복받기는 원하나 하나님 앞에 헌신은 거부하고, 순종의 고난은 거부하는 삶이 곧 그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며 웁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 가슴을 치며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사도 바울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우리를 본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할까요? 사도 바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눈물로 말하라.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눈물로 호소한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자랑인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사랑하는 서강주 교회 성도들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왔노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성도다.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 우리 교회 마당에 꽃이 활짝 폈습니다. 보셨습니까? 진짜 봤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네, 본분은 하늘을 보는 분이에요. 네, 땅만 보고 그냥 쫙 들어온 분은 어디 꽃이 언제?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진짜 봤습니까? 아무리 예쁜 꽃이 폈어도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야 해요. 땅에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늘을 한 번씩은 보세요. 하늘을 올려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잘 있지요, 내 거? 하늘을 보고 살아야죠. 하늘을.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가치가 모두 하늘에 있는 자들, 그들이 성도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삶의 방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내가 사는 아파트가 값이 오를까? 우리 동네가 재개발이 될까?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걸 쳐다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삶,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이한지 집사님이 자꾸 웃는 거 보니까 뭐 들키신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기다리노니.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예? 언제까지 기다려요? 오실 때까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기후제는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답니다. 왜냐? 올 때까지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100%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니까. 그게 답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즉 뭐냐? 오실 때까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임하기 위해 우리는 끝없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끝없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끝없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올린 글을 봤는데요. 그 목사님이 대단한 간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대단한 간증인가 하고 봤더니 자기네 교회 집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올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간증, 그럼 이분이 또 뭐 암에 걸렸다 나셨는가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즉슨 이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분이래요. 직장 생활을 하는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제 마음이 달라지고요,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요, 회사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뭘 하나 딱 꺼내더래요. 뭘 꺼낸지 아십니까? 믹스커피였어요. 믹스커피. 목사님, 이게 그렇게 다 우리를 달라지게 했어요. 목사님, 그게 뭡니까? 목사님, 예전에는요 제 거 제가 타서 먹었어요. 그래서 제 주머니에는 이게 항상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머니에 10개씩 가져갑니다. 밥을 먹고 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커피 하실래요? 다 줬어요. 하루에 10개씩 갖고 갔더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관계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기뻐지더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강한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의 은혜는요, 구원의 감격은요, 내 삶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와, 교회 다니는 것들은 지독해! 이러잖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려가는 겁니다. 갑자기 또 내일부터 주머니에다 맨날 믹스커피만 갖고 다니지 마시고, 괜히 줄 사람 없으니까 저 만나면 목사님 커피 하루에 10잔씩 마시게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참 무료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비하면 참 재미없어요. 가끔 젊은 청년들하고 얘기해보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막 권사님들이 뭐 말씀 보면 뭐 기쁨이 있고 뭐 지금 나 봐도 졸리기만 하던데요. 네, 신앙생활은 무료하죠. 재미없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려고 생각해보면 더 많은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더 올바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낙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 몰라,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도 뭐 대충 그냥 이렇게 되죠. 맞아요. 신앙생활은 참 무료하고 신앙생활은 때로 낙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진정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그 길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들이다. 마지막으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러면 다른 이들의 잘못과 실수에 관용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답은 뭐냐? 사람이니까. 권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정답은 뭐냐? 권사도 죄인이니까.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정답은 뭐냐? 장로도 하나님 앞엔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더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비천한 자라는 것,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는 불완전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 그게 성도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남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나를 용서할 수 있고, 그걸 인정해야 남도 용서하는 것이고, 그걸 인정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완전해지는 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할 때 그렇게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흠이 많고 문제투성인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성도예요.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굳건히 서십시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섭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도됨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믹스커피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믹스커피 하나가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의 기쁨을 깨닫게 해줍니다. 작은 손내민 하나가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 하나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수고하지, 애쓰네, 아이고 힘들겠네, 야 그래도 너 참 대단하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이쁘구나, 그 한마디요. 좀 거스름돈이 남으면 얼른 가서 커피라도 한 잔 사다, 고생하는데 한 잔 먹고 해라, 주는 그 한 작은 손내밈이요. 교회 와서 성도들을 만날 때 반갑게 인사하고 말 한마디 건네주고, 권사님 아이고 우리 오늘 조 권사님 두른 목도리 색깔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김경숙 권사님 표범을 한 마리 잡으셨군요. 그 건네는 말 한마디요. 그래서 같이 웃고 같이 즐거워하고. 요즘 평안하시죠? 지난주에는
목소리가 조금 그래서 감기 걸리신 것 같던데 오늘은 괜찮으시네요. 그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손 내밀, 거기에서부터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에서부터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하늘을 바라보는 이야기. 어디 땅이 괜찮대더라, 어디에 투자하면 부자 된다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하늘을 보며 갑시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는 성도,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성도, 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